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으로 치면 절기고 우리로 치면 주일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흔들었다. 이 종려나무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호시아나, 호산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말은 이 많은 무리들이 당시에 로마의 정치적 압박이 있었으니까 구원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이 고달픔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달라 이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기적이나 사건들을 보고 과거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지상의 파라다이스, 그들이 꿈꾸는 나라, 그리고 눈물도 질병도 고통도 없는 그와 같은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이 많은 군주들이 여인은 옷을 펴고 또 아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구원자시니까 지배자는 말을 타지만 구원자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꿈만 이루어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셨을 때에 그 성을 보시고 우시죠. 근데 이 성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구별하게 드려야 될 제사와 제물이 바쳐지는 그 거룩한 곳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 온갖 재물을 팔고 그리고 동전을 바꾸고 그 이득을 취하고 온갖 부조리와 타락이 난무했던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동전 파는 자들의 그것을 다 뿌리치고 쫓아버립니다. 왜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을 다 뒤집어버리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만찬을 나누죠. 우리로 치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바로 마지막 6월절의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동사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을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까 거기서 영상에서도 보셨죠? 유대인이 먹는 떡은 우리로 치면 피자처럼 넓습니다.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구워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이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범, 그러니까 아무것도 넣지 아니한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워서 이제 이걸 찢어서 하나님 앞에 모두 축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찢어서 이제 나눕니다. 이 뜯는다. 이 말은 원래의 것은 이렇게 찌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 이 뜯어냄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신의 몸이다. 이 예수님 몸이 어디서 찢깁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지금 미리 이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떡을 하나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23절,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시프에 또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이 잔에 담긴 붉은 포도주, 정성껏 담겨있는 붉은 포도주, 그 잔을 돌려 마시도록 하는데 이 포도주 곧 자신의 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곧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떡과 잔은 몸과 피를 지금 나누어 주시는 고난에 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아직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해도 전혀 그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것도 더더욱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그 사이에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언약이 바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면서 이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몸이 뜯기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서야 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6월절의 축제에 이 어린 양이 30만 마리 가량 죽는다고 합니다. 희생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고백하죠? 보라,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으로 되어 있는데 원문의 표현을 치면 세상 죄를 권세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어린 양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어린 양. 그래서 6월절에 지금까지는 희생제물 어린 양 3년 된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잘 보십시오.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시요. 이 6월절 희생제물을 언제 잡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희생제물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죠. 그랬을 때 이 애굽 땅에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모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6월입니다. 넘어간다. 여우라면 패소. 무엇 때문에? 그 죄를 가리는 피 때문입니다. 상징적이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멸하는 바로 그와 같은 언약이 6월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에 처음 난 바로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행했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어느 누구 하나도 죽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피를 통해서 하나님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 출애굽에 했던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3절,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시만요.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죠.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죄인, 이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는 새 언약, 어디에요? 믿는 자들의 심령에 새겨주는 바로 그 새 언약.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언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마음판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34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다시는 안다.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안다는 표현은 믿는다는 것의 적극형입니다. 체험해서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다. 그래서 옛날 언약을 통해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어린 양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를 잡아서 희생제물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뜯기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찬을 때 할 텐데 주님의 장과 주님의 떡을 먹고 마시는데 바로 이것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사랑한다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 얻는다면 완벽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돼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최소한 마음속에 용서 안 되는 거 하나, 착한 일 하지 않는 거 하나, 원망하는 거 하나, 이 세 가지 죄만 지어도 1년이면 1000번을 넘게 짓습니다. 100세를 사신다고 하면 최소한 10만 번 이상의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습니다 할 사람 있을까요? 나는 지옥 갈 만큼은 죄 안 짓다고 할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 영단번에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성취의 은혜입니다. 성찬의 은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는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성찬은 과거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를 통해 나를 기념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과거의 일만 자꾸 기념하면 뭐하겠어요? 우리 미천이 뒤에 사는데. 그래서
성찬을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스라엘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메시아의 잔치의 초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부활 성천하셔서 이들은 세상의 왕, 그 로마 정부를 이기는 왕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죠. 모든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실 진정한 왕으로 성천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실 때에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한 가족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요즘은 우리 밥 한 끼 먹자, 밥 먹자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밥 먹자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밥을 아무나 먹습니까?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밥 안 먹습니다. 밥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밥 먹습니다. 아무나 밥 안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이 식탁에 초대하는 겁니다. 천국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죠? 아까 보셨어요? 영상에서 한 떡을 찢어서 돌려가면서 먹고 한 잔에 포도주를 돌려가면서 마시죠. 이 말은 한 몸이고 한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적 의미로 치면 우리는 금상공원교회 뭐죠?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이것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표현을 치면 같이 밥을 먹으면 어떤 표현을 쓰죠? 식구입니다. 식구. 식구. 같은 식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목장에서나 기관에서나 또 삼삼번 모여서 밥 먹는 것은 가족의 정을 나누는 거예요. 직장에 수고하시는 분도 계시고 먹는 사람도 즐거이 먹고 하는 것은 가족을 다시 돈독하게 하는 거죠. 사랑을 나타내는 가족.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의 식탁에 천국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죠. 에베소 표현을 치면 상속자, 한 금속, 가족으로 부르죠. 예전에 이런 프로 있었죠. 밥은 먹고 다니냐.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참 위로가 돼요. 어떤가 하면 인생 실패하고 소문을 듣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차려주는 밥상에 밥을 먹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받고 회복하는 그런 프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베푸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겠지만 남겨둔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하고 어렵게 살아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자신을 내어주신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이것 먹어야 된다. 이것 먹어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이것 먹어야 세상에 딸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주신 거죠. 예전에 어렵고 살 때 군에 갈 자식에게 고생할 거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 보내기 전에 정성껏 차려가지고 후히 먹이잖아요. 왜? 고생할 거니까. 이거 엉망의 심정입니다. 예수님 지금 제자를 보는 심정이 꼭 같아요. 지금 우리를 보는 심정이 꼭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고 먹어라. 이건 먹어야 기운 차릴 수 있고 이건 먹어야 일어날 수 있다. 병들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자에게 억지로라도 먹이는 거죠. 먹어라. 그래야 기운 차립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어부들 제자들에게 가셔서 밤새 고생하고 실패한 그들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또 숯불 피우고 생선도 굽고 떡도 준비하시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얘들아 밥 먹자.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람이 실패했니 아프지 다시 오라는 거죠. 왜? 끝까지 사랑하시는 정표를 밥을 주시고 자신을 주시면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찬 만찬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셨다면 내가 오늘 이 성찬을 만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성찬은 거룩한 것이고 기도하고 구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제나 교황이 이 떡을 나눠주고 이 잔을 나눠주고 먹고 마시게 할 때 이 떡이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그리고 이 잔이 실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 사실입니까? 그런 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천국에 가기 전까지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 이거 마지막에 언약의 끝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말, 고난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언약 안에 있는 자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잔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뜯게 될 내 몸 대신 내가 흘려야 될 내 피 대신에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떡을 잔을 먹고 마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는 형제, 미워하는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의 언약 앞에 용서하는 가족이잖아요.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화해하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한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이 없는 머리는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성찬을 대하면서부터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세상 것을 멀리하고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주신 힘을 얻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